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앞날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곳에 도달하시기 전에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미친 바람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뱃사람들, 어부들이요, 제자들이 어찌할 바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무십니까? 좀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쩌다가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그 광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 회오리 바람, 돌개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막 서 있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광풍, 이제는 아이고 끝이구나,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늘 중보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지금 안 계신 분들 중에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지독한 광풍 만난 사람이 나오죠. 그는 그 도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도시는 이제 데가볼리라고,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극성에 달한 국제적인 대도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족하게 당시의 최상의 그리스 로마 문화와 문명을 즐기면서 세련되게 살던 신사였을 텐데 인생에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덜컥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옷도 입지를 않고 오랫동안 옷을 벗은 채로 부끄럽게도 돌아다니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그냥 바위 사이에 동굴에 무덤을 만들어 시체를 뒀어요. 그런데 거하고 있어요. 집을 두고. 왜요? 귀신 들렸으니까,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음습한 시체들 있는 바위 동굴에 거하고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서 발작할 때 그걸 막으려고 수갑을 채우고 쇠로 족쇄를 만들어서 묶어놓고 또 경비가 지켰어요. 근데도 귀신이 발작하면 이거 다 끊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쇠사슬을, 족쇄를 끊을 수 없지만 다 끊어버리고 온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미친 짓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오래된 영화지만은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리메이크도 많이 됐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죠. 엑소시스트라고. 엑소시스트는 구마사, 퇴마사란 뜻이죠.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이 구마사, 퇴마사 신부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귀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요, 침대에 꽁꽁 묶여 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막 들썩거려서 이제 옷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배에 대문자로 헬프, 도와달라는 그것이 살가죽을 뚫고 올라와서 글자가 이렇게 두드러졌더라. 그런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악령에 사로잡혀 원치 않는 악한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뭐예요? 제발 나를 좀 누가 도와달라고,
이 악령을 좀 축출하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말은 못해요. 왜? 말은 귀신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의 언어와 행동은 그를 사로잡은 귀신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그 도시 사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본문에서 한마디도 자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귀신에게 억눌려서. 귀신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나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 경배하고 예를 표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간청했다가 부탁했다가 큰 소리 질렀다가 무슨 상관이냐고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힌 사람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를 억누르고 있는 이 귀신의 무리들은 지 말을 막 하고 쏟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귀신이 하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귀신의 무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게, 무리들과도 다르게, 베드로나 그 모든 제자들과도 심지어 달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악령이지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리하고 힘센 귀신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관하지 마시고 하시던 일 하시라고, 가던 길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 관여하지 마시고 좀 가시라고 제발. 그렇게 귀신은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귀신은요, 사탄 마귀와 악령들은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대화를 기도로 나누려고 하는데 자꾸만 거리두기를 하고 주님 가시라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게 속삭이고 우리를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죠. 이어서 두 번째 외치는 귀신의 소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손발이 쇠사슬에 묶였고 다른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귀신이 그를 한번 발작을 시키고 격동을 시키면 다 끊어버리고 경비 밀쳐버리고 마구 뛰어다녔어요. 벌거벗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서 뛰노는 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정작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난데, 자기인데, 나는 말 한마디 뻥끗 못하게 하고 이 귀신의 강력한 권세 가진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더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진리 앞에 서면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묶어놓았던 존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 앞에 서자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의 정체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군대라고 합니다. 이 군대는요, 성서 원문에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보병이 무려 6,000명이고 말탄 기병이 120명이고 그 외 여러 지원 특수부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로마 군단 레기온인데요. 저쪽에 그 끝쪽에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위쪽에 영국, 아래쪽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쪽에 중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방 전 세계에 무려 28개의 로마 군단 레기온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강했어요. 어떤 야만인도 로마 군단을, 레기온을 이기지를 못하고 다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이름을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귀신들이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많고 권세가 강한 막강한 무력을 가진, 영역을 가진 귀신의 무리가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라고 답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에 본문을 묵상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의 심정을 많이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단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귀신의 소리를 듣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이 막강한 로마 군단 귀신의 무리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붙잡고 있는데 사로잡힌 내가 어찌하랴라는 마음에 정말 너무나도 괴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그리고 사탄 마귀의 악령의 그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윤리 도덕성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제가 아주 친하고 존경하고 정말 지금도 참 서로 기도하는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이 담배 끊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내가 그냥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펴도 된다라는 음성만 주시면 당장이라도 지금 피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지 이거 언제라도 다시 피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딱 끊었다는 거예요. 딱 끊고 그때 이후로 안 피고 있지만 속마음은 또 피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늘 뭉클뭉클 솟아오른다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네라고 자포자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 도시 사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춘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참이에요. 주님을 만난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이 이미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게 어딨어? 네 안에 주님이 어딨어?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더러운, 너같이 악하고 너같이 실망스러운 존재에게 주님이 어떻게 거하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속박과 구속과 악령과 사탄 마귀의 회방을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생명보험 영업사원이 아주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 뵈려고 했어요. 왜요? 생명보험 들으려고. 그게 목적이었죠. 근데 아무리 쫓아다니고 동선을 파악하고 한 번 좀 만나보려고 해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회장님께 짤막한 편지를, 그야말로 메모를 써서 비서실에 전달했어요. 이거 꼭 좀 한번 보시기나 하시라고, 짧잖아요. 꼭 좀 보여주세요라고 전달을 했어요.
바로 다음날 비서실에서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해서 바로 그는 만났고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 아주 간단해요. 거의 메모인데요.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난답니다. 근데 회장님을 만날 기회가 영 없는 걸까요? 이런 메모였어요. 이 메모를 보고 대기업 회장님은 이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구나. 적어도 아침 저녁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보험도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귀신에게 억눌려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리스 문명과 문화에서 수사학을 배우고 대화와 토론을 즐기고 연극 공연을 보고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사는 이 도시는 말을 잘하는 신사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억눌려서 자기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귀신이 모처럼 오신 구주로 떠나가시라고 하는 말만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두려웠을까요? 주님 그냥 가시면 어떡하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나라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이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예를 갖추지만 뭔 상관 있느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기 사정 말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로 마음이 상하고 지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혀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할 말을 다 하고 살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여론에 밀려서 사과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과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본심은 그게 아니죠. 본심은 원래 먼저 했던 말인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농담이라며 기막힌 말로 어려운 사람들, 인생의 광풍 만나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간혹 겸손하고 훌륭한 분들은 그러하지 않지만 내가 권세를 잡았다, 내가 힘있다,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안 해도 되는 말도 하면서 삽니다. 바른 말이라며 농담이라며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거짓말도 때로는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귀신들에게 억눌려 있는 이 도시 사람은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광풍에 휩쓸려서 저수재민들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휩쓸린 사람들이나 또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국제사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미얀마 국민들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비롯한 약자들이나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저 백성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며 기도하였어요. 얼마 전에 김정일이 코로나 걸렸다고 막 눈물 흘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진짜 눈물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속내는 얼마나 타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세뇌당하고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이렇게 그거를 보고 만나보면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요. 다
다 이야기하다 보면 눈물 흘리고 수긍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속았지 싶지만, 아이고 이제 와서 또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요? 저주도 무섭고 행패도 무섭고, 그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침묵하는 다수도 많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더군요. 할만하아니라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의 준말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알바하면서 사장님한테 어떻게 할 말 다 하겠어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할 말 다 하겠어요? 내가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준말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정작 그 한이 하늘을 찌르지만은 마음껏 말을 못하는 사람들, 어떤 권세에 억눌려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어려운 형편 사정 고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부 간의 갈등으로,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마음에 짓눌린 그런 짐을 지지만은 속 시원히 자기 입장 대변도 못하고 살아온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보자 어떻게 하셨어요? 지체 없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신이요, 여러 가지 수단으로 강교함으로 엎드리고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고 난리를 치고 상관없이 그냥 가시라고 하지만, 이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 보신 순간에 이미 그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했죠. 그 찬송처럼 구주여 광풍이, 우리 샬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치유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중독과 악력과 사탄 마귀와 이단 사이비에게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정해지고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미친 광풍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어딘가로 데려가고 휩쓸어 가려고 해도 그 바람이 멈춰질 수밖에 없고, 레기온 로마 군단의 귀신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광풍이 휘몰아칠 때, 악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덮쳐들 때, 미혹하고 시험할 때, 억울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귀신들은 이제 무저갱에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로마 군단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그냥 쫓아내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또 주님 가시고 다시 익숙한 참 좋았던 거처로 이 도시 사람에게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귀신의 마지막 간청도 있으므로 허락하셔서 돼지떼에게 들어가 몰사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먹지 않죠. 그런데 이방인 로마 군대에 돼지고기를 팔려고 돼지를 길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비싸게 팔 수많은 돼지떼가 희생이 되더라도 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는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에 휘둘리고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고 눈도 뜨지 못할 때에 너무 귀찮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낙심하면요, 다 귀찮아서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 그냥 날 좀 내버려뒀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부모 자식이 권해도 아이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나 만사가 귀찮다고, 날 좀 그냥 두라고, 그래서 가만히 멍하니 그냥 누워있을 때가 있죠. 그땐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 읽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가시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음성에 여러분 이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혹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없을 때에 가장 비참하고 위험한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죄의 권세고 악의 세력이고 사탄 마귀와 이단 사입이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이것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능력과 내 도덕성과 내 윤리와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나에게 인생의 광풍이 들이닥쳤을 때, 거센 회오리가 몰아쳤을 때, 사탄 마귀가 덮쳐들고 정말 악의 무리가 나를 찔러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다시 풀어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 못하던 이 사람, 귀신에게 억눌려 한마디도 주님께 고하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35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한번 경험해 보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군가 도와줘도 안 돌아간다고, 그냥 이 노숙자 생활 계속한다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편안하다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의무도 없고 이게 제일 편하다라는 노숙자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노예도 노예 근성에 찌들리면 저 출애굽하던 히브리인들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그늘에서 오래 신음하던 사람들은 그때가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언가에 중독되었다가 풀려나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랫동안 벗어던졌던 옷을 다시 입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 발치에 앉아있고 주님 곁에 동행하고 모시고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으려고 할 때,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인기 스타를 뵈듯이 뵙고 싶어 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무리들로부터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면목을 가리고 그저 명의만 찾고 기적과 이사를 찾는 스타성을 가진 주님만 찾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떠나주시기를 바랄 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귀신에게 놓인 그 도시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는 마음껏 말할 수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온 성내에 다 전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즐거움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서 주님 명하신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며 은혜를 입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39절 뒤쪽에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9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정말 모든 사회 관계에 있어서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심한 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수많은 문제, 그 가운데 인생의 광풍에 시달려 신음하는, 말 못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인생의 광풍을 만난 이웃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권능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생의 광풍 만난 자들을 도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평화와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